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또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5월이 다 지나가고 6월 1일인데 주일이에요. 6월 1일. 꽉 찬 이제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올 한 해도 벌써 5개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속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도 먹고,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친인척 보면 치매도 걸리고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가고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우리도 나이도 먹고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충성 봉사해 줄 줄 믿어집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딱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뭐 책을 쓰고 성전도 짓고 다 했지만 인간이 죽으면 그것을 이제 끝이다. 하나님께 잘한 것만 담고 인간을 위해 산 것은 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낙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비행기가 잠수함을 촬영하는 비행기예요. 초계기. 얼마나 거기 그 조종하는 사람들 계급도 높습니다. 해군 그 초계기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산 밑으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가지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조종사가 예수님이라도 잘 믿었으면 쉬는 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만 다 그런 것이 남게 되겠지만, 그냥 세상에다 쓰고 일하는 데만 쓰면 지옥 가니까 아무 지금 남는 것이 없겠죠. 허무한 것만 남는 거. 우리가 건강할 때 이렇게 안식일 기획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직장 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뿐이다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만이 보람을 누리는 거.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는 지구상의 삶도 있지만 죽은 후에 미래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섬긴 것에 대해서 이제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도 축복을 받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나사로는 아프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고. 근데 만일 이 세상에 삶만 있다면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 미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지구상에서 70, 80년이 아니고 영원히 누릴 수 있으니 그게 보람이죠.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거할 집이 다 완공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미래의 영원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보면은 만일 죽은 자리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다 헛것이고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반드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광야 생활이 40년 생활이죠. 40년 생활.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끝날 무렵.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군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평 불만이 생겼어요.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21장 4절. 잘 나가다가 이제 40년 끝날 무렵에 이제 불만이 생기고 백성이 후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행동하는 그런 이제 거리 그런 활동 무대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려면 길이 있죠. 길이. 서울 가려면 길이 있고 어디 가려면 길이 있고 밭으로 가려면 길이 있고 논으로 가려면 길이 있고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루하루 잘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마음이 뭐가 안 내키면 사람이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바위가 쪼개져서 생수가 나와서 물도 마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고 오래 살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줬어요. 거의 40년이 끝나갈 무렵인데 길로 인하여 뭐가 불만이 있는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가지고 독이 퍼져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제자가 막 스승을 때리고 대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길로 인하여 힘들다고 해서 40년 동안 지켜주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갈라서 살려주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40년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한 것이 불뱀에 물리게 된 원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5절 읽어봐요.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뜨거운 볕에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에서는 벽돌 걷고 막 열심히 일하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할렐루야 성막에서 제사하며 용서받으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그냥 공짜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망 불평해가지고 불뱀에 물리고 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갔는데 거기 아낙자손 거인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10 정탐과 함께 원망 불평하다가 10 정탐꾼은 거기서 죽고 나머지는 함께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때에 원망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갈라서 거기서 이제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며 추위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몇 년 동안 먹여주신 거요? 40년 동안 먹여.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복은커녕 독사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죽을 환경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항상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하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60세 됐든 50세 됐든 30세 됐든 지난날 돌이켜보면 교회에 다닌 그런 생활 중에 예수 믿은 생활 중에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줘가지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살려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가지고 여기까지 품고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져버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귀가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 때 풍년이 들고 생활이 안정되면 누구를 잊어버릴까 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이끌어내시고 불뱀 전갈이 있는 간주한 그 광야에서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돈도 믿고 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는 막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을 하였느냐? 어려운 일 당하니까 원망을 하였어. 사람도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이덕거리며 웃으며 사는데 어려운 환란이 오면 그때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이나 은혜를 절대로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의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길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을 잘 참으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거쳐서 연단 강한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고난을 잘 견디다 보면 믿음이 단련해지고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잘 쓰면 나중에 기도 응답에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 구원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 잘 견디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채찍과 축복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고난이 오니까 그걸 잘 고난 중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 돌아섰더니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마다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채찍질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지도자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증 들어보면 주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 과거에 막 왕따도 당하고 막 억울함도 당하고 밑바닥 인생 막 죽도록 막 땀 흘리면서 일하는 과정, 섬기는 과정이 다 겪어서 잘 참다 보니까 나중에 높이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것은 이 말, 입술을 잘못 돌림으로 불뱀에 물리게 돼요. 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혀, 이 한치의 혀가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벌을 불러오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지를 갚는다고 하죠.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그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해서 환경 중에 어렵게 만들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죽이려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잘 살고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을 갖다가 하찮은 식물이라고 악평을 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고귀한 거요. 쌀 한 톨이라도, 누가 옷을 준다든지 누가 먹을 것을 준다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귀한 것입니다. 영생 죄사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질린다 이 말이에요. 하찮은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그 말씀 들으니까 그냥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 말씀, 그 말씀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복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전하든지 집에서 성경을 보든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든지 또 그 말씀을 듣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나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받아 먹어야 좋은 것인데, 이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만나 그 하찮은 식물 업신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물어요? 불뱀이 물어버린다. 만나는 하찮은 식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더라. 아주 엄청난 맛있는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나도 많이 먹으니까 그냥 귀찮게 생각. 시편 78편 29절에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른다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으면 감사하게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건강을 선물로 받으면 그것을 귀하게, 가정이 있으면 귀하게, 나의 사역지가 있으면 귀하게, 이까지 것 하지 말고 직분 받았으면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하찮은 음식 만나 애굽에서 차라리 있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이렇게 하니까 불뱀이 달라 물어버린 것입니다. 만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힘을 얻어서 잘 실천해 옮겨야 그 말씀 아멘으로 잘 받은 밭이 무슨 밭이라고 했어요? 좋은 땅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 가운데 전파된 복음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들어가죠. 그럼 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그래야 내가 죄의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죄가 이 속에 있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내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멸망해서 빠져나오게 파멸해서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머리, 나는 몸. 예수님은 남편, 나는 신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복음,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했다는 거, 예했다는 거예요.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 100%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삭이 도망갔어요? 순종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순양을 대신 잡아라. 해갖고 이삭이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엄청난 농사지기 100배 엄청난 축복을 받고 환난 고난이 많이 없이 그냥 싹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형통하게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그 권사 때 서울에서 막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자녀들이 막 돈도 주고 돈 있는 줄 아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봉고차 하나 사 하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이 아니까 봉고차를 또 사드렸대. 근데 막 그 후로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해주시더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 아멘. 전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성내는 것이 화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질 죽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뱀은 무엇입니까? 불어버리면 독이 퍼져가지고 막 열나가지고 죽으니까 불을 일으키는 죽이는 뱀이라고 해서 불뱀의 불뱀. 열이만.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는데 그 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는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이 물어버리면 우리에게 독이 퍼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사단들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질 때가 갖고 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어찌하여 이렇게 졸고만 있느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불뱀에 물리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마귀에게 물리면 이제 죄의 독으로 죽게 되는데 불뱀에 물린 데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불뱀의 독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주의 종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아야 돼.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7절 봐요. 민수기 21장 7절.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불뱀에 물린 것이 하나님 원망, 모세를 원망했죠. 근데 그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으니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렸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들면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주의 종을 찾아가서 권면을 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당신을 하나님을 원망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불뱀에 물렸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좀 여기서 우리가 치료받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도움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이 좋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아픈 사람에서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병도 치유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종이 기도할 때 병고침도 받고 죄사함도 받게 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켜서 보낼 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거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귀 들린 사람은 다 고치고 귀인들 쫓아주라 이런 권능을 준 거죠. 지도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을 주었으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상의해서 잘 코치를 받을 때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이 선지자 이제 생도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남편. 근데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가 빚을 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다닌 남편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빚을 지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 집사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니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하니까 동네에 가서 기름병을 다 이제 빈 병을 모아다 놓으라 해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갖다 놓은 빈 병에 뭐가 다 찼어요. 기름이 다 차가지고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네 자녀와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엘리사가 지도를 해줬어요.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하고 상의하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도해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 왕이 이스라엘에 고치는 선지자가 있으니 가서 고침받고 와라 해가지고 예물 갖고 이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만났죠? 엘리사가 치료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엘리사 말대로 씻어가지고 그것을 깨끗이 치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먼저 어떻게 되냐? 주의 종 모세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어떻게 살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나가지고 긴 장대에 달아서 올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지고 먼저 죄를 고백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잖아요.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올리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그 구리 뱀은 무엇이에요? 노뱀의 그 불뱀의 모습이 불뱀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리뱀을 보고 불뱀이 우리를 물었지 뭐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보고 자기 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구리뱀이 이렇게 달렸는데 그 구리뱀은 지금 뭐 때문에 거기 달린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달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린 거예요? 우리들 지옥 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불뱀의 모습이 거기 이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가 파괴되었다. 사단의 공격, 죄의 무기가 완전 파괴되고 예수님이 승리했다. 마귀 사탄은 패배했다. 그런 걸 또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불뱀을 머리를 쳐서 파괴시키고 예수님이 승리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독이 다 사라져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뭐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그 권세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모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이제 알몸으로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전도하면서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줄 믿어집니다.